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시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인과 백성들이 그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을 목격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현재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인과 백성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감하면서도 또한 온전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서 순환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렸거나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경외심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신흥 국가였던 바로 메데바스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원인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한 배교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요약하게 되면요,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시면서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는 너희를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계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시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라. 하지만 번번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신 가운데 제일 큰 배신이 바로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연인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사랑한 만큼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감히 다른 그 어떤 슬픔보다도 가장 슬플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을 때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사랑의 배신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둘째,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인격적 존재를 인격적 존재로 숭배한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이나 나무 같은 물체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존재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큰 힘이 있을 것만 같고 멋지게 조각하고 멋지게 크게 웅장하게 세워놓으면 그게 무언가 힘을 줄 것 같은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은 이교도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깎아 세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셋째,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버리고 능멸하고 무시하는 그 민족이 당할 그 채찍과 징계는 당연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선지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잘못을 일러줬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선지자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단도대 이슬로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아버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의 그 침략군에 의해서 성이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멀고 먼 그 사막길을 횡단하는 그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참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또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방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 신앙의 뚝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졌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무너지는구나. 뼈저리게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기초, 가정의 기초, 교회의 기초, 사회의 기초, 국가의 기초는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가정이나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롭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회나 국가가 건강하고 강한 국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고요. 그들의 입에는 찬양의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구나. 내 땅,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밟는구나.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고요.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요, 70년간 돌아보지 않고 폐허가 된 이 국토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붕괴된 성전뿐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곤경과 슬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을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진노를 제발 좀 풀어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노염을 품으시렵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 되십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을
돌이켜 주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은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왜 우리들을 돌이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은요, 뿌리가 절단되면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폈다 할지라도 그 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고 산 것 같지만 근본은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뿌리에서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죽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하냐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악한 세대는 없다 봅니다. 아마 오래 사신 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시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죄들이, 법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죄가 아니고 수치가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세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또한 타협하기도 해요. 뭐 세상은 그런 거니까.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성도들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위기를 해결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기도만이 답인 거예요. 행여나 기도해야 되는 데가 다 돼? 우리가 다른 거 했어야지. 아닙니다. 기도가 첫 번째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무너지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망해지는 세대라는 것이죠. 보면 8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실 말씀을 들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듣겠다라고 그 자세가 취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구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휼과 진리가 만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셋째, 하나님은 물질의 응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에 산물을 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해결받았다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던 삶에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 사기, 시기, 간음, 도둑질, 방탕, 살인 등등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정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잘못한 것도 죄이겠지만 부족한 것도 죄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죄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처럼 그냥 그럭저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죄가 되고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부족한 것까지라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를 평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야만족의 시대가 이제 유럽에 도래됐습니다. 이제 로마가 망하고 이제 그 주변에는 그 야만족들이 일어났어요. 게르만족이라든지 잉글로색슨족이라든지 수많은 그 로마가 야만족이라 여겼던 그 민족들이 유럽을 이제는 서서히 장악했습니다. 이 야만족들이 기독교를 접하게 됐어요. 야만족들 가운데 첫 번째로 정통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프랭크족의 왕인 클로비스였습니다. 클로비스는 야만족 가운데서도 가장 전투적인 야만족과 이런 운명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클로비스 아내는 이미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급하게 된 클로비스는 만일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마침 클로비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원래의 서약을 지켜서 496년 크리스마스 날에 자기 군인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를 받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기독교의 입문 예식인데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옛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옛 구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클로비스와 그의 군대가 온몸을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만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비스와 그의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 손만큼은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그리스도 뜻대로 내가 살겠으나 하지만 전쟁은 내가 계속돼야 되겠고요, 약탈은 내가 계속돼야겠습니다 라는 뜻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 클로비스만 말고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다 하겠는데 내가 이것만큼 안 됩니다. 내가 다 할게요. 배수진을 딱 치고 내가 이것만큼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꼭 그거 딱 지적하십니다. 그거 내가 더 많은 일 할게요. 내가 저 인간만큼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갈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안 갖고 갈게요.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내가 엄청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평가 안 합니다. 그거 머리 위에 있는 그거 함께 잠그겠느냐 아니겠느냐, 그거. 기독교는 평화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클로비스 이후로 평화의 사람들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클로비스 세례 이후로 기독교인은 언제나 칼을 갖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중세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때는 11세기 초입니다. 당시의 교황은 우르반 2세였어요. 당시 중세 교회 안에는 분열이 심했습니다. 이 상황에 당시 많은 유럽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했어요. 그러나 점차 예루살렘의 이슬람 국가의 힘이 퍼지면서 순례자들이 큰 박해를 받습니다. 순례자들의 탄원을 들은 우르반 2세는 공회를 열고요, 성지 회복의 원정을 일으킬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슬람의 승리는 그리스도교의 불명예입니다. 그런데도 유럽의 귀족들은 그들끼리 싸움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의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칼을 쓰려면 신앙을 위해 씁시다. 이에 참석자들도 외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성도들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모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 안에 내분도 많았지만 1차 십자군은 살인과 약탈을 저지르면서 진군하여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어요. 예루살렘 탈환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거리에는 너무도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나 광장에서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십자군 병사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하였다. 신전이나 모든 벽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을 탄 기사가 잡은 고삐마저 피로 붉게 물들었다.
처참한 전쟁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장을 본 후 성직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성지 순례를 방해하던 사람들, 곧 이슬람 사람들로 더럽혀진 이곳이 그들의 피로 씻겨져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찬양할 만한 것이었다. 학살과 피 흘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군에 참여한 어느 성직자의 고백이에요. 당연한 결과다. 당연하다. 저 인간들은 그냥 싹 다 죽어야 돼. 싹 다 없어져야 돼.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인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제1자 10제국 원정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왕국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슬람국은 다시 재정비해서 기독교가 정복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날 십자군 병사들이 그처럼 잔혹했던 것에 비해서 이슬람 장군인 바로 이 살라딘의 보복은 뜻밖의 너그러운 것이었어요. 살라딘은 약간의 돈을 받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남자는 금화 10립으로 자유를 주고요, 여자는 2립, 어린이는 1립으로 자유를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줬어요. 또한 치안을 엄격히 해서 학살과 약탈이 없게 했습니다. 서양 역사가들은 이슬람 장군 살라딘을 오늘날까지 너그러운 정복자로 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중동 지방 선교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요, 기독교는 칼을 든 정복자인 반면에 이슬람은 너그러운 정복자라는 사실을 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 기독교가 소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계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요,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인물인가? 저 인간들 나 함께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여기지. 저 불신자들 그냥 싹 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품은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온전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칼을 빼어놓고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칼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란 이름으로 칼을 자주 빼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 기독교인들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된 세례를 받은 자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중반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샬롬이에요. 샬롬.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샬롬의 전파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샬롬 안에는 번영과 평화와 또한 진실과 의로움과 영광 등등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최고의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그냥 정체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평화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축복을 받아서 이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대리자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하면 샬롬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쓰여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인 것이죠. 완전히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지금 시편 기자 눈앞에는 이 황폐한 땅 위에 불안과 공포를 안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왔건만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된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다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 해방의 기쁨도 잠시 황폐해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가 막막했어요. 주변에는 아직도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폐허 위에 다시금 나라를 재건할 그때였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마음속 깊이 확신이 떠올라요.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시인은 황폐한 땅에 임할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합니다. 이 고백은 첫 번째로는 황폐한 땅에 서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땅을 엿보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한 선포였어요. 시인은 먼저 거친 땅에 힘없이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연약한 민족이 번영하고 번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기 민족이 영광 중에 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샬롬을 황폐한 땅에 서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참 기독교는 이 샬롬을 이웃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갖고 믿음의 사람, 증거가 뭡니까?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난 믿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종교적인 그 행위를 갖고서 들먹이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건 자랑하고 증거할 것이 못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악한 자든 의인이든 나에게 해를 비고 나에게 몹쓸 짓을 했든 상관없이 그에게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히 내가 믿음 좋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걸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산유수라 입은 정말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그 영혼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싹둑 잘라버리면 제일 쉽죠. 꼴도 보기 싫은 거 안 보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닌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하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곧 죽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생명의 주에 끊어져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의 힘에 밀려 떠나갑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탐욕의 힘, 정욕의 힘, 죄의 힘에 맥없이 밀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현재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죄악의 세상 풍속에 급려 밀려서 떠내려가다가 버려진 가지처럼 결국 지옥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잠깐 사는 것은 인생의 순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삽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생명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의 힘에 죄의 힘에 맥없이 밀려 떠내려가다가 지옥에서 태워질 이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보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섭섭 놀랍니다. 이렇게 벌어진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생각 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 생각하면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대천박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딱 붙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단절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샬롬을 창조하셨어요. 그 샬롬을 우리들의 영혼 속 깊은 곳에 심겨주셨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매듭을 지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매듭지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옛사람과 옛생활을 우리들이 매듭지어야 돼요.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연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주된 내용은 그 사람이 연결될 때 한 사람 안에서 이웃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 나은 자는 상처가 치유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낫게 한 자는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었을 때 오는 그 영혼이 치유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치유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한량없이 기뻐지는 그 평안과 은혜가 가장 성도로서의 기쁨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독함과 내 마음의 증오와 내 마음의 미움이 가득할 때 어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그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천함과 그 교만함과 그 허물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이 나쁜 것보다 더욱 힘이 강한데 이것이 이웃에게 전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샬롬이 연약한 이웃의 마음에 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샬롬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들 손 안에 있었던 그 칼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샬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샹판 땅에 힘없이 서 있는 형제자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는 이에게 모두 다 샬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샬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죄악된 생활을 매듭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넘치고 늘 샬롬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샬롬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받았습니다. 이 받은 샬롬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찌 우리 손 안에 칼을 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희망과 소망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듭는다 하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심고 샬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샬롬을 심는 그들에게 넘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